네, 그럼 이 시간은 세 번째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아멘. 세례가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상의 세례, 또 의식상의 세례, 가슴의 삶의 어떤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세례 의식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친히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편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 예수, 그분이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단락인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가 무엇인가, 또 물세례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인가, 또 이 단락을 통해서 물세례의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물세례와 물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첫 단락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으로는 31절부터 36절까지 그런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물세례를 통과해야 되고 또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31절부터 36절까지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성령으로부터 오신 이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그분, 그 성령과 말씀 안에 잠기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도적 제자도의 기반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스스로 세례를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또 양육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런 삶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 세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이 신약 성경의 이걸 사도들이 풀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물세례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세례였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물세례로 설명했습니다. 사도가. 그죠? 이해되시죠? 노아 홍수의 그 물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구원의 표였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십자가적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물에서 구원하는 표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정결케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정결케 되었다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우리가 받는 것이 세례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이렇게 건넜던 그런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구름과 바다는 땅에 있죠. 그죠? 구름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예. 이것은 물과 물세례, 또 성령세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세례의 그런 바른 의미를 바로 사도를 통해서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겨버린 우리는 그의 죽으심 속에 잠겨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음 속에 함께 죽어버린, 장사 진행받아버린 것이었다라고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죽음 속에 함께 잠겨버린 사람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게 에이스라는 인투 개념의 어떤 전치사로 그의 죽으심 속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 속에 잠김으로 그와 함께 묻힌 바 되었다. 이는 성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살려내서 우리를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바로 이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구약에는 뭘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되세요? 이 성막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 죽임과 죄 태움과 죄 씻음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7 등대 대신 성령과 7 떡상, 말씀의 떡상 대신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분향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바로 지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성전 시대도 동일하게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을 계속 행해왔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물 세례를 통해서 구약의 제단에서의 죄 죽임,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의 그 죄 죽음을 이 요단강 물가에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바로 종합 정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구절 더 보면 독특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겨 죽은 경험을 한 그 사람은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바로 옛사람이 제거되어지고 옛사람의 속이 옛사람의 옷이 이렇게 벗겨지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든 그러한 사단의 마귀적인 생각, 또 마귀적인 감정, 의지가 뿌리채 뽑혀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을 위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네, 그렇죠. 마귀의 지정의 속에 이게 벗겨지고 우리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의. 그 의를 담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처형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옷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세례받은 장면이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요단강가로 또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뭘 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받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물속에 잠겼던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만 바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 하면서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생각과 어떤 감정과 의지 속에 그렇게 배어들었던 그런 죄들, 바로 바로적인 그런 인격들, 변질된 성깔, 기질, 어떤 성향들, 못된 성격, 기질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호하면서 고백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답식 세례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세례 의식이 아니라 물을 뿌리든지 물을 잠기든지 그건 상관이 없죠. 세례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죄의 뿌리부터 뭘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정확히 자복되지 않고 행해지는 세례는 온전한 세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에 속한 그런 옛사람의 기질, 또 옛사람의 습성이나 그런 성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식인데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뿌리 뽑아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죄가 처형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례의식을 행했다면 그 세례가 진짜 세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껍데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세례는 반드시 뭐하고 받아야 돼요? 모든 죄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고 또 스며들고 그 죄의 본성으로 근거해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기질과 습성과 성향 또 습관까지도 다 보여야 돼요. 다 죄라고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속에 잠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답시기로 그리스도께 당신을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세례의식을 행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사역자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세례를 통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가슴의 언덕,
마음의 언덕 갈보리에서 경험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진짜 세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성령 안에 잠기는 온전한 경험을, 그런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육의 소욕을 쫓아가고 또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의 삶을, 거짓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위선적이며 또한 유사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뿌리채 해결됐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죄의 기억들, 죄가라는 건 후유증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한 그런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세례가 받은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정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뭐 물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뭐 고난의 세례, 불세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결국 세례는 잠긴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물세례 제도를 두시고 통과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신 이 세례의식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이게 무슨 후일까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죠, 그 전에. 그 있은 뒤에,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킨 뒤에 그 말이죠. 이 말은 거듭난 뒤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을 때 반드시 그 거듭남을 물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구원받은 표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물속에 잠기는 그 물세례를 통해서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런 성령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에서 예배 사건이 나오죠. 바로 성령 안에 잠겨야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알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의 바른 의미를 경험해야만이 바로 성령 안에 잠겨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뒤에는 반드시 물세례와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도 그 세례를 경험하고 그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도 그런 참된 세례 의식을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의 바른 의미를 경험해야만이 바로 성령 안에 잠겨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한 뒤에는 반드시 물세례와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러한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세례를 경험하고 그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가르친 그러한 제자들도 그런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이끌어 들어가서 아버지 심장 안에 거하고 또 지성소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가서 추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건 이후에 이틀을 더 유효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듭남의 어떤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또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례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신 뒤에 세례를 바로 통과해야 바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경험해야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이 뭐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중에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교차되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대한 논쟁이었습니까? 결례.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왜 이런 요단 물가에 와서 세례를 베푸냐? 왜 이 난리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보라 너희 선생이 이런 일을 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도 어중이떠중이 뭐 다 세례를 주니까 좋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 예수는 뭐냐? 너희 선생이 바른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중이떠중이 다 세례를 주고 또 예수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 저 갈릴리 초원에서 온 애들 그죠? 그 제자들도 뭐예요? 세례를 주고 뭐 한 가닥 맡아서 다 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 뭔가 선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논쟁이 붙은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임을 알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알게 됐는데 나보고 물로 성령을 주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 요한 당시에도 중국 문화에는 이게 세례 의식을 베푸는 그런 정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잠겨서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들이. 그리고 일본의 그 신도교도 이방 종교도 마귀압잡이하는 그런 신도교도 사람을 물속에 잠겨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예식의 형태가 우리와 세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 세례 제도가 우리와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뭔가 쉽기 위해서 그런 정결 예식을 세례 의식을 하지만 세례는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표로서 받는 것이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바다에서 세례를 다 받은 것이죠. 우리는 세례는 이방인의 세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바로 본문에서 그런 논쟁이 붙은 상태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물 세례 제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단에서 죄 죽이는 그런 원리와 또 성막, 성전에서 죄 죽이던 원리를 이미 이제 마무리 종합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할례 제도가 있었죠. 더러움을 제어버리고 마음속의 감정, 생각, 어떤 의지 속에 배어든 그런 마귀적인 그런 지정의를 도려내는 것을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규례를 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이 그림을 보면 제단에서의 죄 죽임, 성전과 또 성막과 성전에서의 그런 죄 죽임들, 그 다음에 할례 제도를 통한 죄를 도려내는 그러한 모든 원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제도를 통해서 종합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지요. 세례 요한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죄 죽이고 또 죄 태우고 죄를 씻는 그러한 총체적인 사건들을 바로 이 물 세례 제도를 통해서 종합 정리하시면서 이 물 세례가 장차 뭘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또 물속에 잠기듯이 바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물 세례 사건은.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제 변론이 일어났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6절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은 요한에게 와서 말씀드리죠.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즐겨하시는 저 양반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는 가운데 있었죠. 저 밑에 4장 1,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해가지고 지금 누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금 주고 있으니까 예수 땀에 뭐예요? 망둥이가 뛰면 모두 뛴다고. 그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 저작자들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중대한 세례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세례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뛰어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내가 직접 주고 또 너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신 이 바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잠기는 것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내가 말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누차 너희한테 얘기했지 않냐. 그거죠. 자 보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신부들 세례를 통과한 저 신부들은 내가 취할 사람이 아니다. 누가 취해야 한다고요? 신랑 대신 그분이 취하셔야 되고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 곁에서 신랑을 돕는 친구로서 나는 신부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때요? 뻥쳤겠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선지자시고 위대한 사역자인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선생보다 더 크단 말인가? 더 위대한 사단 말인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미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어요? 갔죠. 아직 세례 요한의 그 등불 아래 머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한 물세례 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투적으로 뛰는 사람이고 실제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으신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세례를 예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죄의 죽임을 경험시키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 왕국, 자기 교회, 자기 공동체, 자기 팀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세례 요한적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제2의 또 제3의 세례 요한들인 것입니다. 내가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내가 데리고 양육하고 세워줘야 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스스로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나는 뭐하고?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셨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켜서 요한의 등불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 등불의 원조, 실체가 되시는 그 빛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등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고 내 교회 만드는 거 아니고 내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담임 목사님들과 또 부교역자들 사이에 또는 부서들 속에서 담임 교역자와 그 권위 아래 사역자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을 때 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세우고 그에게 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깎아내려버리고 쫓아내보내는 그런 옹졸하고 졸렬한 사역자가 되지 말고 정말 키워서 자기보다 기름 부음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가 뒤틀리거나 또 속이 좀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또 부서들 속에서 담임 교육자 권위 아래 그 사역자들 속에서 서로 뭐 치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깎아내리고 쫓아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넘어가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사역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된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증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은 어디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땅에서 난 사람들,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지만 이분은 어디에서 난 분이에요?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전령에 불과하다. 전초기지를 돕는 그런 준비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그분이 본 주인공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에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뭐 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그 들은 분이고 그것을 보고 들으신 대로 또 뭐예요?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원문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하신다는 것은 현재의 시상이죠.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한 번 하고 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게 되어 있다는 동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시키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시키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레마의 말씀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대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했는데 한량없이 주다. 이거 동사도 역시 현재 시상이죠.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한량없이 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제한 없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측량할 수 없이 어떻게 재볼 수 없이 무제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레마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의 특징,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 그분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레마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속에 너희를 잠기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오시느니 이분으로부터 나오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잠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시는 분,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그 성령을 무제한적으로 계속 한량없이 측량할 방법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5절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아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바로 그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 레마화된 그 말씀은 다 뭐하는 분이시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다 그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그분의 주권하에, 그분의 통치권하에 주었는데 뭘로 통치하고 뭘로 다스리나요? 네, 성령이 보여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앞에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론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 다음 36절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그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죠.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오는 개념 때문에. 엄마 태 속에서 아가가 나오죠. 그 나오는 개념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들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뭘로 돼서 나왔어요? 아들로 돼서 나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좀 더 풀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고 레마의 말씀 안에 잠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 레마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거죠. 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안에 잠겨서 결국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 그 말이죠. 네. 물세례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 안에 잠겨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머무는 그런 저주받은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두 단락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마태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주목해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부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결론을 내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을 통한 이 성령의 전개 방식과 또 마태를 통해서 하는 그런 성령의 전개 방식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해서는 그 물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게 되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통해서 한량없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속에 잠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은 그런데 마태를 통해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두 개를 딱 갈라서 물속에 잠기는 것과 성령 속에 잠기는 이 성령 세례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복음서를 서로 대조해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물속에 잠기게 하거니와 이게 직역이에요. 목적어죠.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너희를 물속에 잠기게 한다. 이 밥티조라는 그런 세례주다라는 동사인데 물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잠기는 거예요. 물 뿌리는 세례는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저게 줄 수가 있겠죠.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물 뿌림의 세례를 주지만 이 물 뿌림의 세례를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미는 정확하게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그렇지 않고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장소나 어떤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그런 말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 핵심이 뭐냐?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죄를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 죄를 다 모아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이 우리를 정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되신 거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예수가 되시고 살과 피가 되시고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물속에 잠기게 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물속에 너희를 잠기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다 그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으신 그 분. 유대 종들에는 손에 오면 이렇게 안내하는 좀 직임이 높은 종도 있고요. 또 손에 오면 신발끈을 풀어서 또 발을 씻겨주는 하급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는지 모르죠. 나는 집 아래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 제일 낮은 하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는데 여기에 좀 번역이 좀 아쉽게 되었죠. 너희가 세례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은 목적격입니다. 너희에게 성령과 물 속에 뭐해요? 잠기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물세례는 뭘 보여주기 위한 제품입니까? 물세례는 성령과 불 속에 잠기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학습도감이에요. 이게. 물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우리가 죄론에서 살았던 그런 7가지 원죄들 있죠. 그 죄성들. 그러니까 마귀적 어떤 생각, 감정, 의지, 그 마귀적 성격,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인해서 형성되었던 나의 기질이나 어떤 습성, 그런 성향까지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죽이는 원리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되고 나면 십자가 사건 뒤에 누가 오시죠? 네, 성령 강림 사건이시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신약 역사 가운데 구속사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근데 그 구속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구속사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각 사람 가슴 속에 그 구속의 역사를 체휼시키고 또 경험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십자가를 통과케 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매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각 사람 가슴 속에 바로 개인적으로 갈보리 사건을 체휼시키고 또 경험시키고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를 씻는
그 경험을 자기 마음속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이 성령 안에 잠기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우리 마음의 언덕, 그죠? 우리 마음, 지성과 감성과 어떤 의지 언덕 속에서 이 십자가를 체휼시키고 어떤 경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 속에 잠기는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각 사람 성령 안에 잠기려면, 각 사람마다 어떻게 성령 안에 잠기려면 자기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말씀 안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복하고 그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자기의 옛사람, 그 십자가에 채용되었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레마의 말씀 속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순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 세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2편과 같은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속에 너희를 잠기게 하거니와 너희는 못날이 못되어 성령 속에 잠기게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죠. 곧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은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냐 뭐 성령 충만이냐 뭐 그런 말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안에 잠기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 제도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바로 태내에서 현재까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또 스며들었던 그런 모든 죄성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로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물세례를 정확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정확히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셨던 것처럼 물속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다 물속에 잠겨 죽여버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죄의 죽임의 십자가를 물세례를 통해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성령과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과 불 속에 잠기는 개념이죠. 잠기는 개념. 그러면 성령 안에 잠겨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드시고 농사꾼이 쓰는 삼지창 아시죠? 삼지창 큰 거. 그걸 들고 곡식들을 바람 부는 날 공중에 어떻게 해요? 확 휘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죠. 알곡이 남듯이 우리의 바로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의 삼지창으로 우리의 생각을 훅 쑤셔 넣으시고, 태내에서 현재까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조종하는 그런 죄의 세력을 바로 성령님이 삼지창으로 집어넣으셔서 확 휘저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불려갈 거 불려가고 태워질 거 태워지고, 뭐만 남게? 알곡. 알곡만 남아서 지상 삶 동안 그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매 순간 정결하게 되어서 마지막 천국 곳간 아버지 집에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속사람이 완전히 물 세례를 통과하고 성령 세례로 성령 안에 잠겨서 거듭난 속사람 속에 죄의 문제를 매 분초마다 정결함을 우리가 받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 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내린 결론과 똑같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이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따라 그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되고, 그 말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세례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내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까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내 의지 속에 배어든 그러한 모든 죄의 기억들, 죄가 남긴 저주들, 죄로 인해 형성되었던 그러한 기질과 또 성향과 습성들이 완전히 물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증거하면서 자기가 물세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세례를 바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물세례를 경험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레마의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경험케 하고, 분초마다 바로 성령과 불 속에 잠겨서 그 속사람이 정결케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람들을 잠기게 할 때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의식, 세례의식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물세례를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속에 잠기듯이 너희는 위로부터 온 성령 속에 잠겨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레마의 말씀 속에 잠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 다 깨달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 깨달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들을 옛사람의 죄에서 죽게 하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장차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 속에 잠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사역을 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물 세례와 또 물속에 잠기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잠기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안에 잠기게 해주는 이 사역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완전히 처형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옛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해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령 안에 잠겨서 거듭난 속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죠. 그 죄성들과 또 옛 기억들, 옛 상처들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도록 계속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를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도 물 세례를 바로 이해하고 성령 세례를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예요. 물 세례 사역을 할 줄 알고 성령 안에 잠기게 해야 할 줄 알고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 2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도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의미를 바로 경험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또 성령에 잠기게 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세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물을 뿌리느냐 또 물에 잠기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가능하면 물속에 잠길 수 있다면 물속에 잠겨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뿌려서라도 세례를 주되 세례의 바른 의미, 또 태내에서 현재까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버리고 그 죄와 저주와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이게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자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느냐고 물어서 답을 받아내고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된 뒤에 세례의식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표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식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세례의식을 베풀 때는 반드시 뭘 체험시켜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체험은 우리가 말빨로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성령과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에 잠겨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초대받은 베드로에게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죽으신 사건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기 전에도, 물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에서 세례를 체험함과 동시에 성령이 바로 오셔서 성령 안에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방언도 터졌죠. 물세례는 결국 무엇을 설명하게 하는 세례라고요? 성령 안에 잠겨서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증언했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런 세례의식을 베풀려고 보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뭐라고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세례를 통한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세례라는 의식 속에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태에서 현재까지 모든 죄를 죽여버리고 물에 장사지려버리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전 인류의 사악한 죄들을 물에다 죽여버렸듯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물속에 집어 넣어버려 죽여주고,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이 물세례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물세례 제도를 바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물세례 제단 그런 설명을 하고, 물세례 받은 그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된다. 가서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적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이, 이것이 성령과 불 속에 잠기는 삶이에요. 불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죠. 네, 불은 담금질을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안에 잠기는 삶과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죽음에 대한 것을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성령으로 도는 레마의 말씀 안에 잠기도록,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양해드리고 그 성령 사역,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그분의 사역은 흥하고 나의 사역은 이제 사그러져야 된다. 나는 없어지고 그분의 사역만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때는 아직 12제자들이 형성되지 않은 때입니다.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사역에 임명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쭈레쭈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했던 학생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참 뒤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전임 사역자로 부르죠.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도 집사죠, 그죠?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줘요, 그죠? 빌립 집사도. 그러므로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세례를 주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성령 안에 잠기게 할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 세례 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고 또 세례 요한도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세례를 행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다른 사람, 물속에 잠기게 할 줄 알고 또 성령과 레마의 말씀 속에 잠기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물세례와 또 성령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정확히 경험하고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화하고 제자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고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사역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성령과 레마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잠겨서 성령과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강의는 1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성경적 조직신학 11번째 종말론으로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께서 말세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또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JNTV 방송국, JTNTV 방송국 우리 정일환 목사님께도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청취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